저희가 이렇게 적은 여분이지만 모여서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기도문을 이렇게 세워서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이곳에 계심을 믿고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대원고에 수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곳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 사용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연단되어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친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나누고 보면 여기 앞으로 뒤에 나눈 그 질문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잠깐 여기 저희 여러분들 그 기도 모임 그 뭐라고 하죠? 여기 이제 뭐라고 하죠? 제이풀 기도 모임을 섬기고 있는 정결이라는 3학년 친구예요. 이 친구가 좀 안내를 해주시면 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복의 통로는 주제로 전하려고 해요. 이게 되게 흔한 주제잖아요. 복의 통로. 복의 통로. 말씀은 창세기 12장 1에서 4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앞에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큰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사레의 뜻은 공주라는 뜻이죠. 아브람과 사레는 하란이라고 하는 큰 도시에 살았어요. 그 도시는 지금으로 비유하면 서울과 같은 큰 대도시에 살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알죠?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큰아버지 그리고 사레 이렇게 큰 다른 이름으로 불렀다는 얘기는 그들은 이미 풍족하고 부자였고 사람들이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미.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브라함은 결핍이 있나요? 없어 보이죠?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 결핍이 있어요. 아주 큰 결핍이죠. 많은 걸 가졌지만 자녀가 없어요. 그의 나이 75세가 되기까지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게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어도 우리가 느끼는 청소년시기에 느끼는 게 있어요. 저도 여러분 사춘기 때 제일 많이 두려워했던 게 있었어요. 죽을까봐 두려워요. 죽는 게 뭘까? 아주 철학적인 질문 앞에 떨려요.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해요. 막연해요. 죽음이라는 질문 앞에서는 막연하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던지냐면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뭔가를 얻어도 끝이 있다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결국 끝이야. 이런 답이 온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요? 허무하겠죠.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모든 걸 가지고 많은 걸 가졌지만 결국 끝은 이 재산은 어떻게 돼요? 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떠나는 거예요. 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후손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하나님께로 나오는 통로는 바로 결핍에서 시작된다.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하죠? 도와달라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우리 기도라는 거래요. 여러분 기독교만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다 기도를 하죠. 그 기도의 이유는 대부분이 다 결핍이거나 원하는 바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결핍이 있는 사람마다 기도를 해요. 근데 또 하나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죠. 아브라함은 누구가 조상이죠? 노아가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후손인 거죠.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기도한 게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조상들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그의 결핍은 세상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신들, 내가 만든 신들, 흔한 신들, 원하는 바를 이루는 신들, 내가 힘들 때 그때만 찾는 신이 아니라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방향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12장 1절 4절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면 성경 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아갈지를 보여줘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그렇게 보여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는 첫 번째 기억할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결핍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들어갈 수 있어? 결핍이 생길 때 기도한다. 이거 기억하세요?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한다. 근데 문제가 생길 때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다. 근데 하나님이 누가 만나느냐?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는 사람이 만난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요. 믿음은 무너짐과 버팀 속에서 만들어진다.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기도할 때 원하는 바가 있어서 기도하죠. 뭔가를 달라고 기도해요. 부담스럽겠지만 앞에 앉아도요. 뭔가 원해서 기도를 하죠. 여러분 원하는 걸 주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믿기 싫죠? 다 믿기 싫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지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존재하고 계세요.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죽음,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믿어야 할 건 원하는 것을 주는 분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을 믿어야 돼요. 맞죠? 종교처럼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하고 너무 잘 살 땐 잃어버리고 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라지 않던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가 끝이 있고 죽음이 있어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원할 때만 믿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세상을 지은 하나님이 여러분 원할 때만 계시면 그 하나님이에요? 정말 하나님이면 세상을 지은 하나님이면 우리가 바라지 않아도 존재하고 계셔야 되죠. 그게 하나님이에요. 자 여기서 그 다음 질문 들어갈게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했으면 좋은 일이 벌어져야죠. 기도 막 했어요. 하나님 대학을 가겠는데 이 대학에 들어갔어요. 와 대학 들어가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대학에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내가 원하는 게 없어요. 더 힘들어요. 원하는 건 얻었는데 더 힘들어. 지금 아브라함이 이래요. 하나님 가라고 해서 갔는데 그 땅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기근이 심하다. 여러분 하나님 가랬으면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근이 심해요. 두 번째 버팀과 무너짐이 있어야 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은 바라는 게 있어서 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무너뜨리세요. 바라는 걸 무너뜨리세요. 그걸 무너뜨리는 이유는 원할 때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원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성경 구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점점 남방으로 향한다. 여러분 같으면 내가 용기 내서 뭔가를 결단해서 갔으면 문제 생기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왔던 대로? 그럼 아브라함은 기근이 있는 땅으로 갔어요. 그럼 문제가 생겼어요. 어디로 가는 게 제일 빨라요? 아까 얘기했던 서울로 가면 되죠. 하란으로 가면 돼요. 근데 점점 남방으로 간대요. 하란은 이쪽에 있거든요. 남방은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 점점 밑으로 내려가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점점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사실 우리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정말 약해서 잘 될 때만 하나님 믿고 안 될 때는 자꾸 하나님 안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 우리가 믿음이 적어도 우리를 이끌어요. 왜? 바로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밀려갔지만 중요한 것 하나 버틸 때 힘이 생긴다는 거죠.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생각할게요. 이건 여러분의 삶의 문제예요. 자, 이걸 앞으로 맡겼다고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싸움이 계속 일어나요. 계속 맡겨 있어요. 이러면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니까 믿음이 있다고 안 느껴지겠죠? 근데 잘 보세요. 근데 계속 밀다 보면 손목에는 뭐가 생기죠? 근육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그 믿음이 언제 생기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버티고 무너질 때 아무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때 믿음이 생겨요. 근데 만약 문제가 탁 해결되면 어떻게 해요? 힘이 생긴 만큼 나아가겠죠. 이게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만 기억하세요. 믿음대로 살아도 믿음대로 좋은 일이 안 일어나도 그때가 믿음이 생기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 하나.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가 됐어요. 왜 복의 통로가 된 줄 아세요? 그는 원하는 것을 이루는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세상을 지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어때요? 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이 떠나면 하나님이 떠나는 세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으면 여러분 주변에 복이 와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복이 와요. 근데 내가 그 친구들을 떠나면 그 친구들 사이에 저주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사람들의 비밀이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죠. 처음에는 결핍을 통해 기도해요. 근데 나중에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친구를 두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학교를 두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냐? 자연스럽게 복의 통로가. 근데 잘 몰라요. 믿음 어떻게 생겨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러나 첫 번째, 결핍,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한다. 두 번째, 기도를 해도 안 이루어준다 할지라도 버티고 무너짐을 반복을 통해 믿음이라는 힘이 생긴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할게요. 기도하고 마치고 잠깐 나눔을 갖도록 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시는 특별한 일들을 배우고 경험하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알지 못할지라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학교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 알려주시고 경험케 하셔서 믿음으로 버티고 무너짐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힘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와 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괜찮으면은 이렇게 선생님도 괜찮으면 3명씩 나눠서 이렇게 한 조씩 나누는 게 어떨까요? 괜찮으시죠? 그럼 이렇게 해서 끌어가는 거 어때요? 여기 질문 가지고. 뒤에